오늘 이 밤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백향목 궁과 휘장 아래, 백향목 궁과 휘장 아래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역대상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15장에서 보면 15장에서 이제 그 여호와의 궤를 이제 다윗성, 즉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 오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13장에서 한번 시도를 했었다가 실패했어요. 그 이유를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때에는 그 우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레위인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하다가 옆에서 막 이 소가 날뛰어갖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대서 그걸 막으려다가, 의도는 좋았죠. 의도는 나쁜 게 아닌데, 근데 본래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일을 하고 그것을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죠. 좋은 의도인데 왜 이렇게 죽게 하시느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실패했는데, 이제 다시 15장에서는 이제 다시금 이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때 안 됐는가, 다윗이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실 때에는 제사장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그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들이 제대로 이제 성경이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처음에 율법을 주셨던 그때의 명령 그대로 따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죠. 자,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궤를 막 모시고 나서 이 다윗이 기뻐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이제 16장에 나타나고 있죠. 그 기쁨,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그냥 노래로 부르고,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뭐 춤까지 춤을 어떻게 추었다는 거는 묘사가 안 되지만 이 다윗이 정말 뭐 우리 요즘에 TV 보면 나오는 사람들이 춤추는 것 못지않게 화려한 춤을 추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장에 왔어요. 17장에 오니까 다윗의 어떤 고민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의 고민이 뭐냐? 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고민을 가지고 이제 나단 선지자와 상담을 하는데 1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다윗은 이 다윗성을 빼앗으면서, 원래는 여부스 사람들이 거주하던 성이죠. 그것을 쳐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가 살 집을 딱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백향목궁이라고 했죠. 이 백향목은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아주 값비싼 건축 자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건물을 지어도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도 자재를 뭘로 쓰느냐 따라서 이거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냥 아주 최고급 자재, 이 시대의 최고급 자재가 바로 백향목으로 이제 짓는 것이다,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집, 뭐 궁인데 왕이 거하는 집이죠. 그것은 자기 집은 굉장히 아주 호화롭게 비싼 자재들을 쫙 그냥 동원해갖고 만들어 놨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아주 화려한 집에 사는데 우리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궤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휘장 아래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이라는 거는 천막이죠. 사실은 이 하나님의 궤를 처음에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천막을 만들어라. 근데 그 거룩한 천막, 그래가지고 이게 성막이죠. 성막, 거룩할 성자, 천막할 때 그 막자인데, 거룩한 천막으로 만든 이유는
사실 출애굽할 때는 어때요? 정착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해 나가니까 이동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들었습니다. 이동하다가 그 다음에 딱 어디에 또 머무르면 거기에 또 이제 쫙 성막을 치고 성막을 주변으로 해갖고 동서남북으로 이 12지파들이 쫙 이제 자기들 구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성막이 중심에 있고 거기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딱 둘러가지고 그 늘 이렇게 진영을 유지하며 이렇게 이동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성막을 지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동하는 중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한 상황입니다. 자, 정착을 하고 나서도 한참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올 때까지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그 오랜 기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은 지금 다윗이 최초다. 성경 뭐 다른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타난 바로는 다윗이 최초의 이러한 고민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세월이 어느 정도가 흘렀느냐? 자, 성경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끈 지도자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 대략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추정하기를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때의 시기가 약 BC 1390년 경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쯤이 언제냐? BC 1010년 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40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400년.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가 500년이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400년 좀 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가 시작할 때부터 망할 때까지의 기간이 이를 정도의 긴 시간이 지나갔는데, 근데 그동안 아무도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는 이동식이 아닌 고정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어떻게 그동안 하나도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어땠어요? 다 자기 땅을 분배받았죠. 분배받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자기들의 집도 짓고 다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자신들의 집은 화려하게 짓고 튼튼하게 짓고 다 해놨는데 자기 집을 짓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이 원래 있는 성막으로부터 꺼내가지고 전쟁터까지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서 이기기를 바라는. 그러나 사실은 이게 무슨 행동일까요? 일종의 부적과 같이 생각을 하고 그 가져온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의 상징이니까 우리가 이길 거야. 그냥 마치 어떤 이 부적과도 같은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우상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결국 그거 어떻게 됐어요? 빼앗기고 말았죠. 빼앗겼다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곳에 막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병이 나고 난리가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 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돌려받은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겨우 다윗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온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비로소 모셔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나름대로는 뭐 여러 가지 변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하느라고, 또 정착해서 먹고 사느라고, 적응하느라고 힘들어서 그랬다. 또는 다른 민족들이 계속해서 침략을 해와가지고 그것을 견뎌내느라 너무 힘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죠. 실제로 많은 민족의 침략을 받았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다 이제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은 다윗 왕 때 되어서야 이루어졌죠. 왜요? 그 다윗 왕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도 원래 여부스 족속들이 살던 땅이었는데 다윗이 그때에서야 겨우 이제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성을 빼앗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바꾸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이 힘들었네 라고도 우리는 생각을 할 여지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단지파 같은 지파는 아예 분배받은 땅에 정착을 끝내 못하고 다른 쪽으로 이주해 가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든 게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세우는 게 먼저였을까? 또는 하나님의 성전 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낸 게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답은 뭐인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 온전히 그들의 중심 가운데 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침략당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정신없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들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들의 중심 가운데서 멀리 치워놓고 자기들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다윗은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먼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집은 이렇게 제대로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집이 아직도 이동식 성막 가운데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나단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단도 어때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물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야 너는 짓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매우 흡족하시고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너무나 기뻐가지고 내가 이 다윗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8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8절 한 절만 보아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대적들을, 너와 맞서는 모든 적들을 네 앞에서 다 멸하여 버렸다.
이미 이거 보니까 어때요? 과거형 아닙니까? 멸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내가 다 멸하였다라는 것이죠. 대적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멸해 버린 존재다. 싸우면 결과가 어때요? 정해져 있는 거죠. 다윗의 승리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이러한 말씀하시죠. 네가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매우 존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송받는 그러한 이름처럼 너의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비록 다윗에게 그래 네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는 짓지 마라.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나단도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당연히 이거 좋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가 밤에 가서 기도해 보니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짓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선지자라 하더라도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듣고 좋겠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니까 또 아니다 라고 하시면 그것을 또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와가지고 나단 선지자는 그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비록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무도 400년이나 되도록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아무도 나의 집을 짓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는데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라고 했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네가 정말 나를 먼저 생각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이토록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에 목말라 있었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 있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하나님을 좀 약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냐라고도 하실 수 있지만 표현하자면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하나님께 매우 크게 강하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풍성한 삶의 첫걸음 우리 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보면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이제 어떤 표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표에 보면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이제 표가 나오죠. 하나님 무한하시다. 무한하신 면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을 비롯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사람 이하 모든 피조물들은 무한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특성인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때요?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람도 인격적이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그 밑에 또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 동물과 나머지 피조물들과의 사이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람은 무한하지는 못하지만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무엇을 염두에 두셨냐?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함께 있기를 염두에 두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죄. 그렇죠? 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걸 자꾸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있어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이 다 할 수 있고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곧 우리 인간들의 죄이고 우리 각자의 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셨을 때 그냥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선심 쓰려고, 물론 큰 선심을 쓰신 거지만 그냥 그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남남이다, 자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안 바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오신 이유는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친히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걸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부르짖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의 궤를 막 꺼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쟁터에 막 내밀고 이렇게 자기들 아쉬울 때만 찾고 아쉽지 않을 때는 그냥 밀어버린 채 그렇게 400년 가까운 시간을 지내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꾸만 밀어내고 나 혼자 또는 내가 먼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긴 시간 동안 4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어떻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달랐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내 집만 이렇게 화려하다니 이래서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중심에 온전히 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말로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을 어떻게 기억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오늘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되어서 그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함을 받는 자들의 이름과 같이 다윗의 이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이 말씀대로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말 한마디, 우리 집은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 집은 어떡하지? 결국 뭐 다윗이 짓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고민을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저 멀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되었건 그것이 전혀 신경 쓰이지도 않았고 마음에 걸리적거리지도 않았고 거리낌이 전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을 처음 가졌던 그 다윗 왕이 모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복 중에 복은 무엇이냐? 바로 11절과 12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예. 이 이야기를 읽으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뒤를 이어서 내 집을 지으리라. 솔로몬도 맞는데 사실은 솔로몬 그 이상을 또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니까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근데 솔로몬을 보면 물론 이 말씀도 맞아요. 솔로몬이 크게 죄를 지었으나 그러나 어때요? 그 아들 때에 가서야 이제 그 이 나라가 왕국이 갈라지게 되는 그 일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열왕기서를 보면 어때요? 솔로몬이 잘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린 왕이라고 보기에는 처음에는 좀 모르겠는데 나중으로 가니까 어때요? 이 영 아니었던 그런 왕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과연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원히 경고하게 할 그 왕위를 세움받은 사람일까? 좀 의문이 들죠. 자, 그 뒤에 14절을 한번 또 우리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여기도 보니까 영원히라는 말이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결국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솔로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그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계신 것이죠. 다윗의 그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도 물론 아주 복되고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왕조도 결국에 가서는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망해서 끌려가고 그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죠. 결국 이 영원한 왕이란 결국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세우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가문에서 태어나건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수 있다. 그 가문의 영광이라 할 수 있겠죠. 가문의 영광. 다윗의 핏줄 가운데에서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보면 바로 다윗이 받았던 복 중에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내 자신인가요? 이 세상의 일들로 너무나 바쁘고 지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명처럼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막 여기저기 치여가지고 내 지금 앞가림도 하기도 힘든데 뭐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되짚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왜 마냥 편하고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왕이다라고 하지만 그의 인생은 굴곡에 굴곡 정말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심지어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쫓겨가는 뭐 이런 일까지도 겪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신경 쓸 일이 많아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장 최우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신지, 하나님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여기에 그의 모든 신경이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나의 문제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또한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